오늘 말씀은 참된 생명을 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원래는 여러분이 이제 그 집에 가셨을 때 분당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버린 자녀들, 그런 고아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한 50명이 오셨었더랬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드려서 두 번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돈은 좋아하고 환난은 고난을 싫어하며 그리고 천국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삶의 행동의 근거에서 돈을 안 좋아한다면, 돈을 싫어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속상하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사람은 실수를 하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실수야말로 언제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해야 되죠. 어제 일을, 아침의 일을 저녁이 되면 후회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한다고 하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배웁니다. 또 이 군대에서도 실수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실수는 어떤 것을 말하죠?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전력에 큰 손상이 입을 수 있는데도 그런 실수도 군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것이 군대에게서 허락된다면 대부분 인간에게 실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실수가 인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인데, 이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비천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로 작정하고 오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에 의하여 이분이 오셨음에서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죄가, 실수하면 안 되는 죄가,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하면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해방죄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각자가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한번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성령 해방죄와 비슷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않는 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너무도 오랜 동안 너무도 많이 지어와서 과연 그럴까? 그런 텐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죄. 이 죄는 한 번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리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물질을 사랑하는 죄, 돈을 좋아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 그러면 모든 게 포함되시죠. 옷도, 가방도, 안경도, 안 포함되는 게 없겠죠.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도, 안 포함되는 것이 없을 텐데, 물질을 사랑하는 죄, 이것은 성령 해방죄와 비슷하게 취급이 되는데, 오늘 성경 가운데서 이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얼마나 수위 넘게 이렇게 넘쳐나게 짓고 있는지, 왜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무엇을 사랑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편을 사랑하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숨어서 하기만 하면 되죠. 남편에게 걸리지만 하면 되겠죠. 아내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겠죠. 또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죄가 어떤 것인지, 물질을 사랑하는 죄가 무슨 결과를 낳고 있는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몇 가지 열매가 거치는 거예요? 1만 개의 악의 열매가 거친다는 거예요. 1만 개의 악의 열매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뿌리기 때문이에요. 아담 부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이런 대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도망갔죠. 그래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핑계를 대고 그리고는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용서해주지 않는다 그랬는데도 아담은 1000세 이상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먹고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 언제나 사탄은 먹을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 한 가지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비가 없으실 수 있는가? 무자비하고 단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는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베리칩을 받는 것이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무에게도 해로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열리게 했으니까 그것을 먹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해롭게 되겠습니까? 온 수만 가지 과일 열매를 다 먹되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면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안 지킨 거잖아요.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절치부심하여 그는 이를 갈고 있었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의 골목에서 요놈이 어디로 올까? 야복강을 건널 거야. 그럼 야복강 건넌 마루에서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형제간에 그렇게 죽이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회개할 기회가 영구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건 내가 팔아먹는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장자직분이 있는데 내가 내 것을 팔아먹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아버지한테 문제가 돼요? 동생한테 문제가 돼요? 나한테 문제가 돼요? 이웃 사람한테도 문제가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누구하고의 죄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만 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아무에게도 다 좋아.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주위 사람도 좋아. 학교도 좋고 룸메이트 간에도 좋고 부모도 좋아. 다 좋아. 그러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하고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할 때는 어떻게 연결되냐? 모두에게 다 좋아해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만 안 좋은 거죠. 그냥 사람끼리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람끼리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CC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파가 다 좋은 거거든요. 나도 뭐 싫을 게 없는 거예요. 해로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하고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과 문제가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할 때든지 꼭 누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비록 틀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야 돼요. 사람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소홀히 여기든지 말든지 뭐가 죄가 돼요? 장자의 명분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대가가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어디서 떠나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만약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도 믿음에서 안 떠났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은 오류가 역시 많네요. 그 성경을 집어치워야 되겠죠. 아마 그렇게 하고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그렇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드라빔은 이교적이고 이단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한데 어쨌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도둑질로 인해서 그가 여행 도중에 죽게 됩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무슨 도둑질이 형성이 됩니까? 딸은 얼마든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중요하게 한 게 나도 중요해서 가지고 왔어요. 잠시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중간에 죽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자기의 영혼을 그냥 사냥감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간을 아시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없애버려라. 취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단 한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탐을 냈죠. 누구였죠? 아간이었죠. 이 아간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숨겼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갔는데 3,000명이 전투하러 갔다가 36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도망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물건을 하나를 탐낸 것을 가지고 민족적인 멸망을 당하기 직전 상태에 있어요. 한 사람이 단지 물건 하나를 훔친 걸 가지고 그렇게 36명이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물질에 대한 범죄가 모든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죄가 다예요.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즉결 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처형시키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죠. 물질을 사랑하면, 알고 보면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속상하게 할까요?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데요, 아간이 딱 걸렸잖아요. 그런데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아간과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 가운데 속한 장막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돌로 치고 그리고는 죽였어요. 누구와? 아간 하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들과 딸들과 그에 속한 소들과 양들과 나귀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장막까지도,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그게 무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예요. 한 사람의 돈을 사랑한 것이, 이렇게 아버지가 돈을 사랑한 그것이 죄 없는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이었어요.
모든 공동체가 다 죽게 생겼는데요.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간이 만약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물질을 아낀 죄라면, 죄라고 한다면 물건을 아낀 죄밖에 없죠. 다 불질러 버려라, 없애버려라, 파묻어 버려라.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을, 그냥 그 아까운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 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간이 지도자니까요. 아간 입장에서 보면 모두에게는 다 좋아요. 내가 이것을 팔아서 내가 이렇게 두 아들을 주고 누구 가난한데 그를 좀 주리라. 그래서 나의 리더십도 살리고 그 사람도 나한테 고마움을 표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불탈 거니까요. 불에 태울 거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한 이 일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물질을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과 엘리사에게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얼마를 가져왔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그 문둥병이 치유된 다음에 이거 가지세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요. 그래서요, 오늘날 기도로 치유를 했다고 돈을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목사, 이런 사람들은 엘리사를 보면서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 때나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나아만을 향하여 게하시가 이제 쫓아갑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지금 막 청년 2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선지 학교 2명을 입학한 거예요. 2명이 왔는데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할게요? 나아만이 길 줬어요? 길 줬나요? 은 1달란트가 아니라 은 2달란트를 준 거예요. 옷 2벌을요. 그리고는 제발 가져가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나만이 얼마나 기쁘게 준 거예요. 은 1달란트를 2배 준 거예요. 달라는 것보다 2배를 줬어. 아니, 이러면 나만도 좋아, 나도 좋아, 모두 좋아. 두 학생들이 왔는데 그 학생들에게 그 학생복을, 아마 교복이 있었던 모양이죠. 옷도 줘.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준비해놔. 게하시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게하시를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집사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전체 총괄 관리하는 관리팀장이겠죠. 그래서 원래 게하시는 그 정도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먹을 걸 일일이 다 엘리사에게 다 말하고 고주할 미주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적절하게 챙겨서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게하시의 입장에 있었다면 말이에요. 나아만이 너무나 좋았어, 고마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인 나아만이 너무나 기뻐서 주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 좋은 것이라서 다 목적도 좋아요. 과정도 선합니다. 사람도 좋아요. 준 사람도 너무 기뻐서 2배로 줘.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과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이요, 이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여러분 다 목적이 있겠죠. 뭐 하는 것들이 있겠지. 속상한 것들도 많겠지.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을 생각하며 명예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인가요? 어떤 부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오셔서, 목사님, 변리사 그만두고 저와 함께 전도 가시죠.
그냥 이제 그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렇다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은 생각해봐요. 기도해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사업을 그만두고 다닐 거니까 그냥 먹고 자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남의 집 일 가면 15만 원 일하는데 가서 15만 원치 일하면 배도 빠지고 건강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갖다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먹고 남는 거 있으면 옆에 사람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게하시는요, 본인만 문둥병에 걸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됐죠? 자기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 잘못한 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손 대대 영원토록 문둥병이 생길 것이다. 그러자 즉시 게하시가 문둥병이 확 걸렸어요. 은 2달란트와 의복 2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게하시를 회개할 기회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손대대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저주받은 자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성령을 못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겠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육체로 마치게 된 것이 우리 아버지 몫이었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해봐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죠? 근심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떻게 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근심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 돈꾀를 맡은 자인 도둑이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면 몇천 명도 왔으니까요. 남자만 5천 명이었으면 적어도 몇 명인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더 많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들,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아이도 많이 낳았을 텐데 그냥 2명만 낳았다고 쳐요. 근데 그걸 뭐 지금 요즘에도 이렇게 뭐 한 100명 간다 그러면 가격을 한 60% 이렇게 다운해서 음식점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운시킨 거 좀 적절하게 협의해가지고 남은 거는 그 다운시킨 거는 뭐 지가 리베이트를 받는 거지. 뭐가 잘못인데? 다 요즘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돈 조금씩 가져가는 그 일이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로 끝나요. 돈을 좋아했더니 어떻게 끝이 맺어져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요. 만약 돈을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조금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되죠. 뭐 다른 사람이라 그렇지 나는 안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을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예수님을 팔고 영원한 지옥을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결실로 거두게 됩니다.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나. 아니, 내 걸 가지고 내가 팔아서, 여러분 이게 다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1000평 팔아서 한 15만 원 받았는데 12만 원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판 가격이 있는데 그거를 뭐 터무니없이 5만 원짜리를 뭐 2만 원에 팔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땅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이걸 팔았다. 그럼 판 사람도 그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냥 평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9만 5천 원, 9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요거 평당 10,000원씩은 집에다 둬야 되겠네. 이게 다른 사람이 보니까 감춘 건지, 아니, 내 거 내가 내 집에다 놔두는데 뭘 감추게 돼요. 그렇죠? 그냥 뭐 다 바칠래다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일부만 바친 거예요. 일부를 감춰놔두고, 감춰놓기는 내 집에다 놔두고 왔지. 집에다 놔두고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밭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바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3시간 만에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얼마 가지고요? 아니, 자기 거였는데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아마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친다고 해놓고 안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바친다고 그냥 자진해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말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예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칭찬받아도 만족할 만한 사람일 텐데, 그렇게 할 텐데, 그 중에 대부분 다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3시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이요, 이래도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돈이었습니다. 시작도 아름다웠고,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보기에도 끝도 없이 아름다운 일이죠. 헌금을 안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을 숨긴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을 바친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와 유사한 물질에 관한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불지옥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목사들이 재직 가운데, 목사로 교회를 재직 가운데서 용서해주지 않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지 않고 다시는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쓰지 않았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돈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돈처럼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돈을 좋아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눈으로 보이는 건 다 가질 수 있어. 사람도 가질 수 있어. 다,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싫어하고 해로 여겨야만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요, 여러분의 미래가 장밋빛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부하려 하는 자들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침륜은 멸망이라는 뜻을 또다시 표시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돈이 아니면, 물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마음 먹는 일들 가운데서 돈과 물질을 쫙 빼버리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혹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이 물질을 따라가면 그런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왜? 베리칩을 가지고 거래를 할 거니까. 현금으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떤 거래로 써, 이거를? 이건 뭘로 써?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은행에다 집어넣은 현금은 아무짝에도 없는 게 되겠죠. 베리칩에다 넣고 이 안에서 신용카드처럼 이렇게 쓰지 않는 한은요.
여러분, 만약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면 병원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요. 저희 집이 아파트 10층인데 10층에서 묶어가지고 너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떨어뜨려. 난 그렇게 한 100번은 말해요. 가서 옆에 있다가 문 열면서 떨어뜨려. 나 떨어뜨려봐. 그럼 난 주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왜 친구랑 사귀다가도 내가 목숨 걸고 너를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 그렇죠? 근데 저녁 때가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유, 내가 그거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전효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데 중국 선교사로 이분이 갔는데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뭐 중국 선교사로 가면서 이분이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탈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 사이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간지 한 달 만에 김선교사라는 이분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간 사람이요.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은 시간이 길은 거예요. 반나절 만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대단한 거요? 반나절 만에 그냥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많은데 한 달 있다 바꿨으니 그래도 중간 지옥은 아니냐, 낙원 정도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지 않는 사람은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사람도요, 사람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 따라서 남편이 죽고, 남편 따라서 아내가 죽고, 자식 따라서 부모가 죽는 일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요? 여러분, 적절하게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서 직장을 적절하게 가지 않으면 굶어 죽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 아들 친구 중에 선지훈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의 중소기업의 팀장으로 간지 한 2, 3년 만에 팀장이 됐어요. 진짜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한 2, 3년 만에 20년보다 더 다닌 사람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팀장이 돼. 근데 어느 날,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너무 편하네, 너무 돈도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저 직장 그만둘래요. 자네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경쟁회사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저 그냥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정만 주게. 그럼 돈을 조금씩 줄 테니까. 아니에요. 나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예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딱 그만뒀어. 근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간지, 그 직전인지 아버지는, 부도가 나가지고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서 이렇게 도망 다녀. 이렇게 돈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집이 없어. 얘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까마귀가 와서요, 그렇게 많이 먹여줘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박진감이 넘쳐요. 기대가 된대. 들풀을 보아라.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날도요, 까마귀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데 까마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야 할 데가 없는 거지. 어디로 가? 다 자기 혼자서 알아서 먹고 사는데요. 자기가 먹을 것으로만 먹는데, 힘들고 열심히 일해서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멸망에 빠진다. 정욕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요? 안 생각해 봤어요? 감히 그런 생각을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 이러는가요? 다시요.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대답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부모님들이 다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대답이 좀 불과 한 3, 4년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냐면, 망해요!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럼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그거 이상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지 한두 마디만 해보면 딱 알아요. 왜? 그의 주관심사가 뭔지. 주관심사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두 마디 기도를 딱 들어보면 딱 알아요. 왜? 그가 진짜 중요한 것을 고백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의 육신의 것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자기가 돈 벌고 자기의 미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로만 가지고 이 땅에서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불가능. 그럴 수는 없어. 아니,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기도는 극히 일부분이어야겠죠. 근데 그 기도할 때 미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맨날 남편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만날 때마다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외투 하나 사줘. 그 다음날 만났더니 장화 하나 사줘. 그 다음날 만났더니 화장품 하나 사줘. 맨날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자 있으면 그런 여자하고 살겠습니까? 약혼했다면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하여 기도하는 예가 하나 있어요. 강청 기도가 있었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 근데 난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어리를 빌리잖아요. 이거 누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상황 설정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친구됨을 인하여는 안 주겠다. 그렇지만 너무 귀찮게 해가지고 이거 안 주면 나 잠 못 자겠네. 그래가지고 너 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옆집에 누가 굶고 있어요. 옆집에 있는 누가, 룸메이트인 누가 지금 아프고 있어요. 이럴 때는 강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가요? 자기를 위하여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하는 게 다 무엇일까요? 주님,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무엇에 관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노심초사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무엇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거를 빼놓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긴장되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물질을 섬기면 세상과 간음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야, 영원히 하나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모세가 사람들의 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주라 명하였지만 배우자가 간음한 것을 이유로 하면은 헤어질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이 악한 여인을 두고 어떻게 신랑이 이런 여자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부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이 이 천국에 이런 간음하는 여자를, 그런 부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게 처녀입니까? 처녀도 아닌 처녀 같은 이런 여자를 왜 데려갑니까? 여러분은 그럼 데려갈 수 있습니까? 간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은 돈을 좋아하는 것, 물질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냐고.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니냐고. 너무도 위험한 길을 그렇게 자기 혼자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언제나 잘 작동하는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 자기의 이성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돈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죠. 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떠나요? 알고 보면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죠. 돈 따라가면 타락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돈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죠. 돈 좋아하다가 명예를 좋아했더니 이제는 뭐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WCC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뭐까지 가는 거예요? WCC까지 가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도 영원히 멸망당할 일인데 거기다가 명예까지 좋아해. 그러다가 뭐까지 좋아해? 귀신들끼리도 좋아해. WCC까지 좋아해요. 여러분, WCC를 그냥 생각 없이 갔던 평신도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혹 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목사들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회개할 기회를 도무지 주실 확률이 없다. 저도 그 안에 실행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10번, 20번, 한 50번 이상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CTS에서 30분 동안 현집, 이게 하는 거지? 이렇게 중계방송 안 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생방송합니다. 봐주세요. 어쩌고 그러면 내가 일체 노코멘트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이 카톡을 지울 수 있는 방법 개발할 수 없어요? 그러고 들어오는 걸 내가 왜 봐야 돼? 그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게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G로 바꿔야겠어. 돈 좋아하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안 되는 이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돈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돈을 잘못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딸들도 아들들도 우양의 새끼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영원한 불지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지라. 이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드셨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잖아요. 이 비유 설정한 분이 누구요? 이 비유 설정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할 이야기를 대신하여 아브라함 보고 말하도록 하고 죽은 부자 보고 말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나사로를 보내어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할 때
한두 마디 얘기를 나누다가 네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느니라. 따라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부자에게. 무슨 이유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다. 잘 살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대가로 너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사람들은요, 저도 평신도로 있었던 일들이 더 많잖아요. 거의 30년 동안 가까이 평신도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난 한 수십 번은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고 밑에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회개는 입술로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 거지. 근데 회개한 사람은 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자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뭐 예수를 믿었니 안 믿었니, 하나님 앞에 충성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돼지처럼 그 살찌우고 살았던 거죠. 여기는 무슨 다른 대목이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설을 너 믿었니 안 믿었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인간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사거든요. 자식도 잘 돼요. 대부분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의 복음은 유일하게 번영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복음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하라.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만이 믿음에 부유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는 이유가 지옥을 확정짓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좋아하는 교회가 이단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조국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앞으로 우리는 베리칩을 받으라고 강요당할 것입니다. 백스코에서 어떻게 WCC 같은 대회를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돈을 좋아했더니 명예가 좋고, 명예를 좋아했더니 WCC가 좋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돈을 따라가다가 배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입니다. 돈 따라가면 영원한 불족입니다.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말입니다. 민족이 죽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도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담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눈에 현혹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에서를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에 먹는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아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버리고 묻고 불태우는 것을 절약한 것에 불과했는데 그렇게 너무도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도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게하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기쁘게 준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돈을 받을 때냐 그런 것이잖아요.
물질을 사랑하면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끝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3시간 만에 두 부부가 동시에 죽게 됩니다. 인류 시작에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했던 짐승이,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인류 마지막까지 먹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그를 삼키기 위하여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베리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먹는 것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할렐루야. 너는 뭘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17절이요.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피하고, 어디다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을 피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셔야만 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해야만 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되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는 남줄 돈이 없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을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었죠?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전혀 맞지 않는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